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좋아할 때도 있었고 싫어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길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왜 저렇게 사시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부모 노릇을 잘 못하나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크면 내가 부모 노릇을 잘할 거다. 나는 멋진 부모가 될 거야.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지금 막상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 노릇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돼버렸어. 하긴 해야 되는데 다시 빠꾸하기는 힘들고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잘해보려고 오늘도 말씀을 같이 들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건 부모 노릇 좀 잘하려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제가 고백처럼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내가 부모가 되면 잘할 것 같다. 잘 되던가요? 우리 부모님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은 어렵습니다. 요즘은 부모 되기도 어렵다고도 합니다. 결혼도 어렵고 자녀 낳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그 손주들을 기르면서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지식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길과 사랑과 헌신과 기도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모들에게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짧게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소극적인 교훈과 적극적인 교훈으로 되어 있다. 소극적인 교훈은 부정적인 명령으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인 교훈은 긍정적인 명령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포커스는 끝에 있어요. 양육하라. 이게 주동사예요.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을 자녀를 키우라. 자녀를 길러라. 어떻게 자녀를 기르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가. 대한 말씀을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분노, 화라는 단어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랑의 관계, 즉 부부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남녀의 이성과 연인의 관계든 사람과 사람 간의 친구의 관계든 성도의 관계든 너무 잘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너무 잘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그토록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해주지 못해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에도 바울은 아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뒤에 부분은 빼고 뒷부분에 새로운 것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낙심한다. 낙심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와 거기에 부정 접두사를 붙여서 열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 자녀들의 열정이 사라진다. 열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즉 자녀를 자꾸 부모가 낙심케 하면, 노엽게 해서 낙심케 하면 인생을 살아갈 열정이 식어버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자녀들이 인생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해석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사회적이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쉽게 극단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자꾸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자꾸 사게 되면, 또 자녀들이 그 노여움을 갖게 되면 이러한 인생을 삐뚤어지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4절에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잘 배웠던 못났던 어떤지 간에 공경하고 권위를 인정해 주라. 근데 반대로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를 기를 때는 너희의 권위를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부모가 자기의 권위를 자꾸 내세우고 또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는 자꾸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언제 분노하고 노여워할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향들이 다르고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때, 또 자신의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권한이 있고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잘못되면 아이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징계가 올바르지 않는 거죠. 나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 큰 징계를 내려. 이게 비율이 맞지 않을 때 부당한 징계 앞에서 분노합니다. 또 올바르지 않을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유도 없이 매를 맞고 훈계를 들을 때, 또는 일관성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을 때 아이는 부모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가혹하게 대하거나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해서 미워하거나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하거나 또 제 자식도 아닌 것처럼 다리에서 주워온 것처럼 방임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세심한 배려도 없을 때 분노를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할 때도 자녀들은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엄마 아빠가 서로를 함부로 대할 때,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 자녀들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부모 모두에게 혹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아빠나 엄마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심하게 싸우게 되면 말리는 자녀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자녀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좀 큰 애들은 이어폰을 끼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침대에 올라가서 이불을 그냥 뒤집어 쓰고 귀를 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부모의 싸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자녀들은 불안에 떨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부부싸움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가 싸웠던 것을 자신도 모르게 몸에 익혔기 때문에,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큰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부모님에게 고조할 미조할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자녀들은? 딸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전화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이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러나 조그만한 부분들은 독립된 가정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책임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했다면 그 가정을 자세히 아십니까? 그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말과 행동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부부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사시사철 입히고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남아도입니다. 입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이 없다면 사랑이 부족한 거죠. 삶의 인격을 형성하는 환경이 부족한 것이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처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자주 먹이고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부모란 없습니다. 다만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혹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분이 생각난다면 그 부분을 줄여가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어렵죠. 나도 고쳤으면 진짜 고쳤죠. 안 고쳐지니까 나왔죠. 그러나 그 부분을 그래도 좀 줄여가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좀 더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를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넓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과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부부를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아빠가 아이하고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빠들 애들하고 잘 놀아주죠? 네, 놀아줄 거예요. 근데 요즘 아빠가 애들하고 잘못하면 이상한 것이 되죠. 요즘 너무 잘 놀아주니까요. 근데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흥분을 하더니 기분 나쁜 게 있었나 봐요. 아빠를 발로 탁 차는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빠는 아이를 말리지 않고 그냥 삐죽삐죽 피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세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박사님, 저는요 아이랑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때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아이와 아빠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친구처럼 지내라는 것은 가까이 지내고 친근하게 지내라는 것이지 친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한계점을 넘어섰을 때는 그것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라고 TV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직접 봤어요. 오은영 박사는 철학이, 신념이 확고해요. 확고해요. 부모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와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과의 친근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이야기를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내 얘기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친근해야, 가까워야 고민이 생기면 얘기를 하죠. 근데 평소 때 친하지 않아, 얘기도 안 하고 사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할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하고 혼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친근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아직 어리니까요, 미성숙하니까. 그러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참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삶을 참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정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진정한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줘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 부지런해야 된대요.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대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잘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에, 또 학교 일에 뭔가를 잘하면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잘하시는 부모세요? 칭찬을 잘 인색한 부모세요? 손 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는 칭찬을 잘한다. 대체적으로. 네, 잘한다. 네, 하나님이 상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좀 인색하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네, 대체적으로 아빠가 자녀를 칭찬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그러면 엄마라도 칭찬을 하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둘 다 잘하면 더 좋죠. 그러나 한쪽이라도 칭찬을 해야 돼요. 근데 잘했는데 두 쪽 다 칭찬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의 인생에 거침돌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칭찬을 잘 못해요. 왜 잘못하는 줄 아세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가르쳐줘야 돼요. 여보, 그때는 칭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칭찬을 해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해. 그때는 칭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가르쳐줘야 돼. 왜? 남자는 칭찬을 잘 못하니까. 안 해봐서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부부가 가르쳐주는 게 필요해요. 네. 또 부모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들을 칭찬을 하고, 또 자녀들을 또 기르는 거, 손주들을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코치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과 하지 말아야 하는 잘못된 모습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칭찬하면 안 됩니다. 전자는 사랑으로 받아줘야 하고 후자는 단호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와 필요 없는 완고한 고집을 구별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뭔가를 목적을 잡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칭찬해 줘야 하지만 완고한 고집은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훈계와 책망도 따라야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낳아봤자 하나, 많으면 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젊은 엄마 아빠의 마음은 있어요. 내가 얘가 잘못하면 내가 책망해줘야지, 내가 바르게 고쳐줘야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 왜?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까봐, 잡으면 꺼질까봐, 삐뚤어질까봐, 불안해서 못해,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책망을 하지 않아서 더 잘못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책망을 안 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훈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잠언서를 보면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훈계는 감정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훈계를 할 때 부모의 마음에는 책망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와 징계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라는 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손과 발보다는 더욱더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부모도 사람이고 감정이다 보니까 손과 발이 먼저 나가게 되면 상처가 돼요. 도리어 매를 들었다는 것은 그 자녀를 앞에 세워두고 앉혀놓고 내가 뭘 잘못한 줄 아니? 라고 묻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해서 너 잘못했다면 몇 대 맞을래? 하고 너 바지 걷어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라는 것이 주먹과 발보다는 더 훨씬 효과적이고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체벌을 꼭 해야 한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고 도리어 반대로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 절제하고 남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매를 든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체벌을 꼭 해야 한다면 혼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뉘우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도 처음이기에 실수를 합니다. 처음이기에 경험이 없어요. 또한 좋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준비는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준비를 많이 하지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될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배워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독교 양육의 핵심, 기독교예요. 기독교 양육의 핵심은 아이의 심장을 그의 구주의 심장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아이의 심장을 그의 구주의 심장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 심장에서 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로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도록 가르치는 장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기도의 장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유럽, 특히 영국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교회 개척 네트워크인 코 미션을 설립해 30개 교회의 개척을 돕고 자신도 런던 윈블던에서 던도날드 교회를 개척해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킨 리처드 코킨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책 가운데 한 페이지에서 자녀 양육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한 것을 보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3가지를 가져오고 제가 살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자녀를 맡기라. 이것이 자녀 교육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원칙.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자녀를 맡기라.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사를 떠나서 한 성도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녀를 교회에 맡겨야 합니다. 자녀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또 자녀에게 가장 큰 교육의 우선도 부모에게 있는 건 맞지만 부모가 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잘났던 못났던 엘리 제사장 수하에서 자랐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에게서 성장했어요. 마가도 외삼촌인 바나바와 베드로 사도에게 배워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 복음인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부모 외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닮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님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도 잘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앞모습도 보고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롤 모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이면 자녀를 교회에 맡겨야 합니다. 그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성경학교 때 그리고 수련회 때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야 합니다. 다른 데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그 시간은 무조건 보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성경 프로그램, 악기를 배우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에 맡겨야 합니다. 올해 6월 6일 전교인 체육대회도 보내서 교회에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그 5월달 이렇게 어린이 주일 되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시골에서 그 5월달 한 주를 정해가지고 야외 예배를 나갔던 때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나갔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도시락도 싸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알아서 권사님들이 다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그 재미난 보물찾기 하고 상품 받고 이게 오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가 행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추억, 믿음의 추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복음의 자녀를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자녀를 맡기라. 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나가면서 밀레도 항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복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부가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이지는 못합니다. 말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복음을 먹을 줄 알고 복음을 입을 줄 알고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녀가 되면 부모가 그 자녀 곁을 떠나도 그 자녀는 염려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원칙, 교회에 맡기고 복음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다 떠나고 그나마 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자신도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부모도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 자녀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 자녀를 못 키울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 양육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자녀의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쉬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간절합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학교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 흘린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이 주일에 무슨 노래를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생각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근데 부르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 나하고는 안 맞는 노래야.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좀 미리 누구에게라도 부탁을 했으면 헌금독송을 했을 텐데 너무 늦어버렸어. 설교를 일찍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요게벳의 노래에서 요게벳은 누구냐면 모세의 엄마 이름이에요. 그 애굽에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하도 많아지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꼭꼭 숨기다가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진을 칠하고 나일 강물에 흘려보내야 하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이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허저험한 세상에 내보내야 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르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손을 떠내야 보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한번 보시면서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